오늘의 10분 말씀 역대하 5장입니다. 역대하 1장에서는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께 아낌없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2장서부터 4장은 솔로몬이 이방 사람들과 함께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하나님이 만군의 하나님인 것을 강조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5장부터는 솔로몬이 지은 성전 안으로 아버지 다윗 때의 다윗성에 모셔두었던 언약궤, 두 돌판이 있는 그 약속의 궤를 새로 지은 솔로몬 성전 안으로 가지고 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대하를 통해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삶에 그리스도인의 모양만 있고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눈으로는 여러분 성경책에, 귀로는 저와 함께 본문을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언약궤를 솔로몬이 이방 사람들과 함께 만든 그 솔로몬 성전 안으로 모시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쁨으로 질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구름을 통해 드러나는 내용입니다. 그럼 첫 번째 부분 1절서부터 10절까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모든 일이 끝났고요.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남은 것들을 다른 곳에 사용하지 않고 모든 것을 성전 곳간 창고에 두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사용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은 온전히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남기는 것 없이 최선을 다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최선을 다해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것일까요? 첫 번째, 내 삶에 말씀이 있어야 하고, 두 번째, 말씀의 삶으로 보여주신 예수님처럼 남을 섬기는 희생의 삶을 살기로 작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2절에 솔로몬이 언약궤를 다윗의 성에서 솔로몬의 성전으로 가지고 옵니다. 거리는 매우 가까운 거리입니다. 약 2-3마일 정도 되고요. 한 1km 정도 될까 하는 거리입니다. 다윗 성은 남쪽 언덕 아래에 있는 지역이고 솔로몬 성전은 북쪽 언덕 위에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남쪽 아래쪽에서 북쪽 언덕 쪽으로 지금 언약궤를 옮기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솔로몬은 이것을 옮기기 위해 긴장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군대에서도요, 높은 사람이 방문하게 되면 모든 군대 사람들이 정렬하고 청소하고 준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도 모든 장로, 지파들의 우두머리를 소집하고 긴장하는 마음으로 언약궤를 옮기는 준비를 하게 됩니다. 짧은 거리였지만 아마도 그것을 옮기는 자들의 한 걸음 한 걸음에는 구별된 발걸음과 조심스러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넘어지거나 실수를 안 하도록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천천히 그리고 진지하게 진행이 되었을 것입니다. 요즘은 미디어를 통해 말씀이 넘쳐나는 우리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로는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오므로 하나님께서 그 귀한 말씀을 넘치게 주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그 귀한 말씀을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마음으로 구별된 발걸음과 조심스러움으로 그 말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일곱째 달에 솔로몬이 모든 사람들을 소집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열왕기상 6장 38절에 보면 성전 건축 완공은 8번째 달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완공되기 한 달 전에 미리 리더들을 소집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준비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들 또한 예배 시간에도 5분, 10분 준비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인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책 안에서도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약속 시간에 최소 30분 전에 도착하여 만나는 사람과 나눌 대화를 준비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들도
시간 5분, 10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마음을 받기를 준비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꼭 주일 예배 시간대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지금 함께 계시는 성령님의 동행함을 인지하며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통해 하실 일을 오늘 하루를 기대하면서 준비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4절과 5절은 구약의 법대로 레위 사람들이 언약궤를 메고 오는데 5절에 언약궤뿐만 아니라 출애굽 시기 때에 사용했던 모든 기구, 즉 기브온 산당에 있었던 옛 회막과 장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가지고 옵니다. 전 젊은 사역자 측에 아직은 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대가 변하면서 과거의 전통을 가볍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전통이 진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왜 과거에 우리 부모 세대들이 그런 전통을 가졌는지는 그 정신만큼은 우리가 꼭 살펴봐야 하고 기억해야 하고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본문은 40년의 광야 시대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했던 옛 천막과 기구들을 새 성전으로 가지고 옵니다. 이것을 사용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옛 정신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젊은 사역자들은 옛 전통의 마음을 살펴보셔야 하고 상기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는 언약궤를 새로 지은 솔로몬 성전 안으로 들이기 전에 제사를 지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되면 6절에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의 삶과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이 성경 말씀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는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믿음의 선조들의 희생과 목숨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너무나도 편하게 한국이나 미국은 성경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수 있기까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선조들의 피가 희생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럼 이제 저희들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제는 말씀을 위해 살아내므로 그 삶을 다음 세대 형제 자매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살아있는 말씀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살아내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해야 하는 것이고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서부터 10절까지는 언약궤를 성전 안으로 두게 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10절에 언약궤 안에는 두 돌판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으니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두 돌판만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는 성전은 성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연습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냥 건물입니다. 그냥 일반 사람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8장 4절에서는 언약궤 안에 말씀 돌판, 만나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지팡이가 있다라고 말하지만 민수기 17장 10절에 아론의 지팡이는 언약궤 안이 아닌 그 앞에 둔 것을 보게 되고 동일하게 출애굽기 16장 33절 34절을 보시게 되면 만나 항아리 동안 언약궤 앞에 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히브리서에서 심판의 상징인 지팡이와 공급함의 상징인 만나가 언약궤 안에 함께 들어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두 돌판을 강조하기 위해서 언약궤 안에 있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항아리는 언약궤 안에 넣을 수도 있었지만 아론의 지팡이는 길어서 넣을 수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두 돌판은 하나님의 말씀은 지팡이처럼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주는 것이고 만나 항아리처럼 우리를 영적으로 공급해 주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기준이 없는 것이고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공급함이 없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의 두 번째 부분인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는 내용을 담고 있는 11절서부터 14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영적 눈이 어두운 우리들에게 가시적으로 그분의 임재를 보여주십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삶에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느끼던 느끼지 못하던 보던 보지 못하던 그것은 우리의 주관적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감정인 것입니다. 감정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감정적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감정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던 느끼지 못하던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는 이미 예수님을 통해 온 세상에 존재한다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11절에 다윗이 정한 순서대로 제사장들이 섬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제사장들이 일제히 정결 의식을 갖고 다 함께 성소에 참여합니다. 정성과 긴장감이 있는 것입니다. 12절에서는 노래하는 레위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120명의 제사장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3절에서는 일제히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선포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 것을 선포하고 그분의 은혜는 영원하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함과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선포함이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살아계심을 구름을 통해 성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내십니다. 그때 사람들은 14절에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바닥에 기어 다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일부분 보여주는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이고 우리의 반응입니다. 오늘 언약궤 말씀을 통해 다음 세 가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말씀을 접하고 묵상하기까지 예수님의 죽음과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피값이 있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다음 세대 형제 자매들을 위해 이제는 말씀을 살아내므로 살아있는 말씀을 그들에게 전달해 주어야 되는 사명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언약궤가 빠진 성전인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첫 사랑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은 첫 사랑의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렸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성전은 나중에 우상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들은 다음과 같은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감정에만 치우치면 하나님을 감정적으로만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우상까지 감정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습을 나중에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이 주신 감정과 규칙의 균형을 가져야 합니다. 감정은 있다가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말씀이 수많은 희생으로 우리가 받았다라는 것을 인지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그 귀함을 느끼는 감정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습관에 따라 기도하시는 것처럼 말씀을 보고 기도해야 하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말씀의 습관이 없다면, 예배의 습관이 없다면, 기도의 습관이 없다면 결국 여러분들은 감정에 치우친 예배의 삶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습관에만 너무 치우친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헌금을 습관적으로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야 될 부분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습관에만 치우치면 요한계시록 2장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것, 첫사랑을 회복하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저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본문 14장에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났을 때에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고 바닥에 기어다녔던 모습을 기억하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어려워할 줄 아는, 존경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성경은 대가를 치른 말씀입니다. 말씀을 살아내므로 다음 후손들에게 물려주시길 바랍니다. 감정과 규칙, 습관을 정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